에베소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올라가셨다 하여선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서 대단히 많은 여행을 하셨던 것을 기록해서 볼 수 있죠. 먼저 그분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안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즉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유에 태어나셨죠. 마리아를 통해서 구유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33년 반 동안을 이 땅에 사시다가 그분은 죽음 안에서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즉 음부, 곧 땅의 아래 곳까지 무덤에 들어가셨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아래로 최고 높은 곳에서 최고 낮은 곳까지 가셨죠. 그리고 결국 그분은 자신의 부활 안에서 음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땅으로 올라오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계시다가 다시 하늘 높은 그곳으로 승천하셨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 말씀이죠. 이러한 여행을 통해서 그분은 만유를 충만케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음부까지, 구약에 죽었던 영혼들이 음부에 있었죠. 길을 여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길을 닦지 아니하면 가기가 힘들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차도 길이 없으면 못 가요. 주님은 이 길을 열어놓으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공자도 부처도 마호메트도 어떤 종교도 이 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모든 거짓과 사망과 위선과 죄악을 진리로서 이겨주셨습니다. 의와 진리로서 이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 삼층층으로 승천하셨을 때 내려오셨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고, 이것이 여행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여행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제 어떻게 여행을 하시기 시작했느냐? 그분은 우리의 영 안으로 내려오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이런 여행을 하시면서 이 땅에 선악과 욕망에 잡혀있는, 즉 마약과 아편에 잡혀서 죽어가는 그들처럼 사망과 죄악에 보안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 유혹에 욕망에 잡힌 영혼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유혹에서 병들고 그 유혹에 빠져서 악해지고 그리고 선악과 사상에 빠져서 공산주의가 되고 무신론자가 되고 온갖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하는 종교가 되고 말할 수 없는 추한 타락한 존재들로 전락하고 사악한 살인자와 도둑과 권력자들이 되어서 가룟 유다처럼 주의를 배반하고 유대 종교처럼 진리를 거역하고 또 불의한 세상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 세대에 주님은 은혜로운 방문으로 찾아오셔서 끝없이 그분의 사랑과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마다 그분은 은혜로운 방문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여전히 여행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꿈을 꿀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야곱이 있는 자리까지 천국 계단이 놓여져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여행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올라가시고 내려오고 올라가시고 내려오고 그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은 자는 생명록에 이름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공급받듯이 오늘도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양육하고 키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거기 귀족한지 천국에 황금종이 울린다고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 일을 쉬지 않고 하고 계셔요.
우리는 그런 거 하고 상관이 없는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래도 기도라도 해야지. 예. 그래서 오늘날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홀로 일하셨던 그분은 이제 구원받고 거듭나 성령으로 충만한 양육받고 자라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주의 영이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로 우리 속에서 일하셔요. 예. 우리 속에서 내가 말씀과 은혜에 거할 때는 내 심령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처럼 오르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시험이 들어서 알로 내리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엔진 속에 피스톤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차는 움직이고 전기불은 들어오고 역사는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속에 영적 신진대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분의 지체인, 주님은 그분의 지체인 여러분과 나를 통해 지금도 여행하셔 사역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여러 번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이끌어집니다.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이끌어지는 것은 다른 말로 내 영이 하늘에 속했다는 것,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내려오시는 것은 병들고 소경되고 기무글이 되고 이런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에 잡힌, 귀신에 잡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려오셔서 친히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의 직장과 생활과 환경을 도우는 것 같지만 본질은 영혼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곳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입은 영혼들을 하나님 삼층천까지 우리 영혼을 이끌어 천국을 체험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종말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유혹하고 불신자를 자기의 도구로 삼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지식, 학문을 통해서 천국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님도 믿는 자를 통해서 천국 사역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몸된 지체인 여러분과 내가
지 것만 챙기는 거야. 내 목마르다, 내 피곤하다, 내 아프다, 내 돈 없다, 내 가난하다, 그리고 내가 편안하면은 주님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우리는 많은 경우 자기 것만 챙기다가 천국 갈라 그래요. 분명히 성경을 보세요. 너는 나를 위해 뭐 했느냐고 질문하는 것이 나와요. 나는 너를 위해서 그 높고 높은 천국 보좌에서 내려와서 너의 죄를 대속하여 너의 저주와 모든 징벌과 지옥의 행벌까지 내가 대신 받아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했는가 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그죠?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그죠? 예, 울며 그죠? 어두움에 처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구덩이에 넣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 밖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육신으로서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수많은 생명이 다 태어납니까? 얼마나 많이 죽고, 태어났어도 죽고, 병들어 죽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근데 그 생명이 태어나도요, 잘 살면은 좋은 기업을 이루면서 살아요. 잘못 살면요, 육신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에? 자기 재산, 자전거 한 대도 없어. 잘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가 잘못 살았더라도 이제 신앙으로 바로 커야 천국 기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과 기업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것과 이 땅에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은 다르잖아요. 축복된 삶은 사람에게 주어진 자기의 역량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그렇죠?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나라까지도 아우려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큰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의 주체마저도 기본도 못하고 있으니까 날마다 남한테 뭐 해줍니까? 피해주고 사는 거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보람 있는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이 회복을 위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장 9절에서 바로 그거 말하는 거죠. 올라가셨다 여선역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거가 곧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오르락 내리락 해서요? 예. 병들고 죽게 된 인생들을 살리신다는 거야. 충만이라는 것은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또 이 우주 속의 하늘의 기준에 이르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되면은 그렇죠? 주님의 충만 속에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시작되느냐? 잡초 가라지들이 다 뽑히고 생명나무 알곡들이 열매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
우리가요, 얼마나 잡생각에 잡혀 있는 줄 아세요? 무익한 소욕에 잡혀 있고. 근데 주님의 충만이 되어지면은 가시와 엉겅기들 다 뽑아내고, 이삭이 농사 지을 때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면 만물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깨달으시면 복입니다. 이 충만이 내 영혼 속에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예. 영혼 속에 충만이 없는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사기꾼, 거짓말, 도둑질 다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이 사기꾼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몰라요. 예, 나도 상의를 몇 번 당했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니까 당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들은 전부 속이는 거예요. 예. 오히려 신실한 사람들은 말보다 정직한 행함과 한계를 잘못해도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말 잘하는 사기꾼보다 말은 부족해 하더라도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그들이 훨씬 복됩니다. 말 잘하는 그들은 겉으로 똑똑하게 보이지만은 실제는 암덩어리들이고, 신실한 그들은 좀 모자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 사회 속에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가짜로 권력을 잡고 가짜로 행하는 많은 것들, 국민들은 깨우쳐야 되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가짜가 인기 스타로 막 뛰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보면요, 그 중에 두루두루는 가만히 보세요. 사단이 천사 옷 입고 날개짓 하고 있어요. 종주짓 하고 정치일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곡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저 쭉정이 껍데기 가라지들이 판치는 시대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헛된 영혼 인생 살지 말고 바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새벽전에 새벽별의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셨사 가정과 생활,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사업소에 영성과 건강과 사역의 결실을 100배로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